샬롬, 반갑습니다. 5월 31일 주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으로 귀를 기울이오니 주님께서요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에 합한 삶,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실 때에 찬송가 452장, 통일 찬송가 505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의 말씀인데, 먼저 23절부터 26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실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그 믿음에 따라서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어 말씀 나누시기 전에 한번 이 새벽을 깨우도록 힘차게 믿음으로 선포하면 좋겠는데 한번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더욱 예수님답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더욱 예수님답게 하소서.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전하는 그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사도 바울 스스로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소리내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전심전력 다하는 사람, 그 일을 위해서 끝까지 열심을 다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깨달으실 때에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교양을 가르치고 자기가 인생 사는 처세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 수 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꼭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모든 질문과 고민에 대한 대답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으시고 발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간절한 소원,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한번 우리 화면을 통해서 소리내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어나시는 것도, 이 땅에서 사시는 것도, 죽으시는 것도, 심지어 다시 부활하신 것도 다 우리를 위해서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그의 삶이 어떤 삶인지 뚜렷하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소리내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독생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오셔서 그가 태어나신 것도, 살아가신 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전생애를 우리를 위해 살아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주목하고 복음에 사로잡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이 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아 이제 참 자유를 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아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남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복되게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 내가 받은 자유,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것으로 삼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의 구원, 다른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하여 나의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은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이 그렇게 살라 하고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25절부터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25절에 보니까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자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자유롭게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에 보면 좀 새로운 지침이 등장하는데, 청할 때는 먹고 이것에 대해서, 이 재물에 대해서 의심하고 걱정하는 자, 고민하는 자들을 위하여서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말로 행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가르침은 상황에 따라 막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바꾸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먹을 자유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만, 모든 은혜를 누릴 자유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만, 기꺼이 다른 이의 유익, 구원을 위해서,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하여 나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고 절제하여 그들을 위한 삶을 살 것을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말은 쉽지만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소망, 내 안에 일어나는 바람을 다 포기하고 뒤로 하고 과감하게 타인을 위해서 돌아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이 새벽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과감하게 내 유익을 던져버리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 자신의 유익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처럼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그들의 유익,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하여 전심전력 다하기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 이기적인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새벽에 예수님 닮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될 소원과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 말고도 다른 많은 길을 누리실 수 있으셨습니다. 부자가 되실 수도 있었고, 세상을 다스리고 호령하는 아주 권세자가 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에 마귀는 마지막 시험으로 어떤 시험을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산 위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에게 많은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 화려한 세상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마귀가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그 모든 영화와 영광을 다 보시고서도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하고 버려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그 놀라운 승리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의 그 많은 영화와 영광을 보시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과감하게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가신 이 하나님 영광의 길을 우리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한번 29절과 30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다른 사람의 양심이 나의 양심을 이제 정지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무엇이든지 먹고 마시면 그것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먹고 취하고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가졌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과감하게 멈춰서고 내려놓고 버려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너희는 다 먹을 수 있다, 다 누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삶에는 위대하고 가장 높은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주어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갈 시간과 자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과감하게 멈추어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사람들이 좀 알아주면 좋겠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인정해주고 알아주기 원하는 마음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면은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고 또 이게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나의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을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과감하게 멈춰서고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은 오직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날 높여주고 칭찬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나에게도 있지만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과감하게 내려놓고 포기하고 멈춰서고 돌아설 수 있는 지혜가 나에게 오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들 이 새벽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 닮기 위하여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이 땅의 평화와 기쁨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던 그날 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목자들이 밤에 자신의 양떼들을 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기록하였는데 우리 한번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천사가 지금 처음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십니까? 큰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하면서 예수님이 큰 기쁨을 이 세상에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같은 장 14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 소리내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지금 천사가 소개해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입니까? 평화의 주님이신 거예요. 모든 이 세상의 싸움과 다툼과 질투를 화평케 하고 평화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요,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 세상에 기쁨을 주고 이 세상의 평화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며 이 세상의 기쁨을 전파하는 삶을 살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과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칠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3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도전합니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주장으로 다툼과 싸움과 시비를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런 사소한 일들을 가지고 시비하고 다투지 말고 너희는 오히려 화평하게 하는 사람, 거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사람, 화목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도 분명하게 기록하는데 우리 소리내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나 똑똑하다고, 나 많이 안다고, 내가 하는 말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거치게 하고 싸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요, 화목해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평화의 사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에 또한 우리의 갈 길을 사도 바울은 뚜렷하게 보여주는데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여러분들 지금 사도 바울은 너무 어려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을 모든 일에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누구 한 사람은 괴로워야 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나는 괴로워야 돼요. 내가 괴로워야 다른 이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도전하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질지라도, 너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너는 십자가를 질지라도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라.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 라는 도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기쁨을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 너희들은 타인의 기쁨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너희 십자가를 지라 하는 도전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기쁨과 평화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은 더 이상 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평안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기 위하여 기꺼이 내가 모든 세상의 질고와 아픔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될 때에 우리를 통해 기쁨과 평화의 꽃이 피고 싹이 피우고 열매가 맺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기쁨과 평화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혼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가 이르고 이 땅에 기쁨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썩어진 밀알처럼 이 땅에 심겨서 하나님 이 땅의 평화를, 이 땅의 기쁨을 임하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모든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함께 불렀던 찬송을 기억하십니까?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키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걸어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닮기로,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게 하소서. 누구나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거슬러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남의 유익,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남들이 내 한 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희생을 했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욕을 먹어도, 조롱을 당해도, 침뱉음을 당해도 그 십자가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과감하게 그 십자가의 길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간절한 바람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이 땅의 평화와 기쁨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천사가 소개했던 것처럼 이 땅에 평화를 임하게 하시고 이 땅에 기쁨을 임하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신 평화와 기쁨은 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어요. 그가 친히 썩어진 밀알이 되어서 이 땅에 심겨졌을 때 이 땅에 평화가 오고 이 땅에 기쁨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평화와 기쁨을 이 세상에 던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내 기쁨을 포기하고 내 영광을 포기하고 내 화평을 포기할 때에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길, 내 능력으로 갈 수 없는 이 길 걸을 수 있도록 이 새벽에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쉽게 따를 수 없는 그 길,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격으로 갈 수 없는 그 길,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쫓으면서 따라가기 원하고 소망하오니 성령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발자취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